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수행이다, 대상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법당에서 명상한 걸 토대로 여러분께 유도 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 알아차림 그 자체가 대상인 줄 모르고 자꾸 소리다, 냄새다, 몸의 느낌이다, 또는 배에 일어난 꺼짐, 라이징 앤 폴링이다, 들숨 날숨이다, 그걸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또 대상을 찾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고요하죠. 고요한 게 그 알아지는 거의 그 전체성이에요. 그게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자선을 하든 경행을 하든 일상을 하든 항상 있어요. 그 아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싸띠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싸띠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고요함이 알죠? 그게 왜 보이냐면, 왜 아냐면 그 대상이 싸띠와 부딪히면 깨어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선할 때 그것이 더 잘 보인다는 거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관심을 더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이는 거지, 늘 있던 거예요. 이 대상은 늘 있습니다. 행동하면서도 있고 걸으면서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있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있어요. 이게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자꾸 싸띠를 하면 자꾸 깨어나는 것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속도로서 흐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게 처음부터 애기 싸띠 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 해줘야 되는 노팅법이 바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상이다,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그 마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대상으로 하면 진짜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라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노팅법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상들이 그 아는 마음, 알아차림을 키우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림, 아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 힘이, 그렇게 그걸 대상으로 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들어오는 게 있어야 알아지는 것, 아는 마음, 알아차림을 키워서 그걸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고요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는 깨어나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요하고 조용하다고만 생각하는데요. 항상 그 안에는 사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티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부딪히는 일을 해요. 자꾸 깨어나게끔. 깨어나게끔 자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고요함이 깨어난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요함은 그냥 깜깜한 편안함 쪽으로 고요한 게 아니고, 뭐랄까요. 그, 사라지는 쪽의 고요함. 그러니까, 거친 것들, 또는 자꾸 덮으려는 것들, 이게 자꾸 모아로서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잘못된 마음가짐, 그리고 잘못된 견해, 자꾸 빠냐띠 쪽을 향하고 자꾸 빠냐띠 쪽을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자꾸 집착하려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그런 쪽에 깨어나는 그런 쪽에 사라지는 그런 깨어남이에요. 그런 고요함이에요. 사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띠가 없으면 그냥 먹다로서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알미 생기지 않는 그냥 보통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조용하구나 그런 정도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고요함 속에 고요함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고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띠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깨어나는 그런 고요함이에요. 질이 다른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살아있는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띠 없이 그냥 조용하구나라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걸 키워서 그걸 대상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아주 지극히 극심한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행 쪽으로는 초심자지만 질이나 급으로는
중급자나 상급자용이에요. 그야말로 월반할 수 있는, 유급이 아니라 월반할 수 있는 그런 노팅법입니다.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노팅법입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높게, 그 깨어남을 높게 높게 확보하도록, 확대하도록, 넓히도록, 오픈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렇게 돼요. 그냥 그 마음으로 있어요. 그 마음은 늘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 같은 거, 또는 냄새, 몸의 느낌, 이런 것들을 안고 있어요. 안고 있다라는 거는 삭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각각 대상들이 분명합니다. 안아주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대상들도 분명하고요. 각각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별개적이다, 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물에다가 오렌지 가루를 타면은 오렌지 물이 그게 섞여져 있는데, 이 사띠가 있는 마음은 알아차림 안에는, 아는 마음 안에는, 이게 아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 바구니인데요. 어망과 같은 입안,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입안에 있는 음식물, 그와 같은데요. 별개적입니다. 자기 성품대로, 성질대로, 독특한 성질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혀지지가 않아요. 혼합되지가 않아요. 혼탁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마음이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하다고 그래요. 그 분명한 건 이제 사띠산빠자냐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마음만 알고 있으면은 대상은 이미 다 그냥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빠냐띠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한 거라는, 분명한 거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의자에 앉아서, 노팅을 하는데, 저 숲속에서는 자그마한 새소리가 들렸고요. 그 새소리를 노팅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아는 마음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분명하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마음도 아는 마음대로 알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요. 새소리도 그냥 대상이구나로 알게 되고요. 전체 속에 대상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그랬습니다. 저 앞에 그 길에서 어떤 차가 지나가는 모양인데 크락션을 빵빵 빵빵 빵빵
몇 차례 올렸습니다. 몇 차례 올렸지만은 마음은 그 크락션으로 안 가고 그냥 아는 마음이 대상으로 하면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같이 너무 분명한 것들이 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크락션으로 일을 하지 않고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크락션을 빠냐띠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또는 알아차림을 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깨어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음 자리에는 그 혼탁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빠냐띠적인 혼탁함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글로 향하지를 않아요. 크락션 쪽으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그래요. 두 가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마음이 크락션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바로 분상이 생겨날 것입니다. 누가 이 시간에 이 새벽 꼭두 새벽에 누가 이 산속에 크락신을 울려 그러면서 바로 반응하는 마음 화도 일어나고 그에 대한 분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뒤에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그걸 또 다시 대상으로 보면서 진정을 시킵니다. 전체 아는 마음하고 아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대상은 이제 빠냐띠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는 지혜가 빠냐띠로 일을 하지 않는 그냥 단지 그 대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진정이 되는 겁니다. 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상에 보이는 대상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태 있는 대상에 싹띄어지 않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다 번뇌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상이라는 게 번뇌죠. 번뇌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싹띠 없이는 안 되겠구나 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싹띠로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 자기가 알아채를 하면서 노팅을 하면서 법의 조사를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남의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알아차림 갖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띠는 늘 아는 마음 안에서 사띠존에서 사띠를 해요. 저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려도 발바닥, 저 몸 끝에 있는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채려더라도 아는 마음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도뒷마을에서 들리는 소리, 경운기 소리가 가끔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 축사 냄새 그런 걸 알아차리더라도 그렇게 머금거리더라도 자신의 사띠존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는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대상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뭐가지 알아지는 그 마음으로 대상을 삼으려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갈고 닦고 거기서 지혜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법이 조사가 되고 거기서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먼 거리의 대상이 있는 대상을 알아채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아는 마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아는 마음에서 알아지고 배우고 지혜가 나고 조사되고 고찰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일생을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은 마음 밖에 나가진 않습니다. 아는 마음에 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두는 삿띠 그거를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계속해서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미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것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요. 아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요. 알아차리는 것도 자신의 아는 마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대상과 마음이 다 그 아는 마음 안에 삿띠존에 있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면은 바깥은 없다고, 외부 대상은 없다, 외부는 없다, 바깥은 없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음 한 번에 자신의 정신세계가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분상을 일으키면은 자기 자신 전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정신세계가 다 분상이 되고요. 번뇌의 세계가 되고, 괴로움의 세계죠. 거기에 사띠와 지혜가 일어날 때는 그와 같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고 바깥에 나가지 않는 사띠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 깨어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 자체에 위리야도 있고 공덕도 있고 신심도 있고 오력, 칠각지, 30줄 조도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개정의 사막도 거기에 다 있고요. 계율도 거가 있어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정도 거기 있습니다. 정. 그만 고요하다는 거 했잖아요. 고요. 그게 정, 깨어나는 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정도도 거가 있는 거예요. 정정, 정념, 그 다음에, 정정진, 발정도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개정의 사막이 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해요. 사띠와 지혜가 일꾼과 주인처럼 또는 서로 상부상조로 상생관계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참연기라고 하죠. 조건 지어지지 않도록 유의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무의, 아주 지혜가 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의라는 것은 지혜가 일하는 걸 말해요. 지혜가 일하면은 그게 바로 지혜가 일하는 걸 재본모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만이 명색을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게, 그걸 깨달음으로써 그 나라는 것을 벗어나서 재분모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명색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명색이라는 것을 말을 하거나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명색을 대상으로 재본모아로서 확립을 하려고 지금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명색이라는 것을 잘못 둔갑하거나 집착해서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명색이 나는 될 수가 없죠. 그냥 나마루빠, 그냥 대상과 마음이에요. 대상과 마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덜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른바 물질과 마음 또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파라마타적으로는 그냥 대상과 마음, 명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마루빠. 그걸 갖다가 나라고 하는 게 참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재본모한데 말이죠. 그냥 담마예요. 재본모라는 게 그냥 담마. 에브레어 담마. 담마 에브레어. 사회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그거예요. 그럴 때 참 편안합니다. 뭔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라마르파를 뭐 붙잡아서 뭐 해요?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라마르파. 거기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띠를 두고 지혜를 내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깨달으셨다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나라는 그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그 소멍에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 술에 짐 날 때 그 멍에 씌우듯이 씌우고 살아가는 거가 되는 거죠. 나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명색일 뿐이지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질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면 명색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또는 대상과 마음, 대상과 아는 마음 또는 알아야 할 것과 아는 것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일어나는 것과 사띠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본래 나는 없었는데 이랬구나. 그냥 명색을 가지고 그랬구나.
나가 없더라고 할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면 집착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크락션 소리가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때 분상을 일으킨다는 게 그게 나가 있어서 그래요. 나로 보기 때문에. 크락션 소리를 그냥 대상으로 보면 다시 안정되고 가라앉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과 마음 대상과 마음이 남하루 바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부처님께서는 계속 비구들한테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서 펼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스님들이 또 사도한테 또 배우고 배워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법문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 이게 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만이 아마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불교만이 아마 이어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참 대단하죠. 이런 법맥이 있다라는 것은 실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맹종이나 또는 세뇌 또는 취착 초면으로 일관할 텐데 이거는 가르침을 법맥으로서 쭉 이어주고 깨우쳐주고 자꾸 깨우쳐준단 말이에요. 일깨워주고 깨우쳐주고 깨어나오고 먹다로 빠져들일 수가 없어요. 자꾸 밝음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러니 어떤 본리가 거기에 들어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본리, 현재의 본리, 미래의 본리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문도 안 듣고 수행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보고 어쩌시렵니까? 5박 6일 집중생 이렇게 마하보디 에어컨 틀어놓고 새 스님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법문해주고 하는 그런 법석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어디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살 것입니까? 깨어남 속에서 살 것입니까? 그럼 그 결과도 뭐 뻔하지 않습니까? 말 하나마나 뻔할 것입니다. 깨어남으로써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 하나마나 뻔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 가만히 그냥 알고 있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대상입니다. 그것이 항상 유지하도록 그 알아차림이 알고 있음이 늘 유지하도록 그래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 가치 있는 마음이 이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 알고 있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할 일이 없거든 알고 있는 일을 하십시오라는 법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간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하든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알고 있음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 고요함 이건 늘 있거든요. 이 깨어나면 늘 있는 거예요. 이 아는 마음은 늘 있습니다. 왜? 얘는 도망가지도 않아요.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얘는 항상 뒤에서 서치하듯이 보기 때문에 도망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지켜보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대상과 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는가,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하는가, 함께 하는가도 항상 함께 하는가를 체크하는데, 아는 마음속, 알아차림 안에 대상이 들어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각각으로 보면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집어넣어야 돼요. 함께 하도록. 함께 한다고 해서 삭혀지는 게 아니에요. 각각 분리하면서도 깨어나는 이렇게 선명함.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사띠가 있을 때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늘 깨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가만히 고요함을 대상으로 하면 저 에어컨 소리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대로 있고 내가 대상으로 취하는 거는 바로 그 고요함, 알아차림,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대상 안에 아는 마음 안에 저런 대상들이 에어컨 소리, 바람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면 대상은 이미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봤죠? 보는 마음을 알면 아는 마음과 같이 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보는 마음을 잡아서 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방일이라고 했죠. 도망가지 않으니까, 놓치지 않으니까.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놓칠 일이 없다. 그게 불방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함께 하는데 삭혀지지 않는 것이고 혼합되지 않고 각각으로 분리돼서 있다. 함께 공존한다. 각자 그 독특한 성품을 지니면서 그걸 자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성청정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띠 없는 마음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띠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이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깨어있고 아는 마음이 우백화가 된다면 이제 그때는 배에 일어난 꺼짐을 봐도 되고요. 몸의 느낌을 가서 봐도 됩니다. 가서 봐도 됩니다.
어차피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는 마음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는 마음이 우백가거든요. 그 마음 우백가 됐다면은 그렇게 대상을 가서 봐도 됩니다. 바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소리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자신의 몸의 느낌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지금 그게 알아차리는 것은 자신의 아는 마음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백가가 우백가를 깨어남이 또 더 깨어남을, 깨어남이 더 깨어남을. 그게 알고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 먹다로 살 수가 없죠. 먹다로 일상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있게 됩니다. 이런 법문 들어보셨어요? 책에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래도 적어도 있는 사태 대상 가는 마음, 아는 마음이 아는 정도 있는 사태가 됐을 때는 대상 하나하나 봐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봐도 되고요. 그게 자유자재로 그게 능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줄 아는 지혜가 수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능숙함이에요. 근데 이제 초심자들 애기사 때나 두는사 때는 부지런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리 사티가 이어집니다. 좋아집니다. 왜냐면 전체를 봤을 때 우페카가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하나 봐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아직 그 힘이 약할 때는 사티 사마디가 약하거나 우페카가 안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집착하려는 마음, 집중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마음으로 달라붙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페카는 달라붙지가 않아요. 사티 사마디는 절대 달라붙지 않고 자꾸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깨어나기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요함이 드는 거예요. 이 고요함은 깨어나는 고요함. 한문으로 표시하면 적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팔등대에서는 정정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사티사마디 이 고요함은 매우 깨어나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냥 명칭을 고요함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이게 고요정, 고요할 정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윗바사나에서는 그래요. 사티와 세가 있는 데서는 그렇습니다. 사티를 하지 않고 그냥 눌러서는 거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사마디는 매우 무겁습니다.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먹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조용하고 고요하다. 보통 수준에서 말하는 그런 일입니다. 질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늘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으로 있는 사티가 일할 수 있도록 늘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처음 수행 시작할 때도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시고요. 잠깐 사티가 놓쳤네 라고 할 때도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시작을 하시고 내가 수행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시고요. 왜냐면 가속도가 난 상태하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가속도 나지 않는 상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가속도를 빼준 상태에서는 달라붙는 일이 별로 없는데 막 시작하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뻑뻑하거든요. 알아차림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고 그는 붙는 힘, 달라붙는 힘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집착이나 집중하려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뻑뻑합니다. 그럼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아 이게는 가속도가 떨어졌구나 라고 알고 들어오는 데라는 데를 좀 해주면은 바로 원상복구 됩니다. 그때 이제 또 알아차리고 그때 그것을 마음가짐이 바르게 갖춰질 때 수용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알아차림이 있도록 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있도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매운탕이 먹고 싶으면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지 잡는 법도 모를 때 또 매운탕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얻으려면은 법이 있도록부터 그게는 사티를 갖추고 늘 알고 있는 마음을 늘 알고 있도록 유지하도록 그 마음을 늘 유지하고 가속도가 쭉쭉 나도록 자꾸 점검해주고 또 하고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을 쭉 이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아차림이 껑충 커 있어요. 힘이 있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사띠가 있네. 그러면 그게 있는 사띠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져요. 대상을 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데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네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 유도 본문 꼭 이걸 잊지 마시고 상기하시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정말로 보약이 되는 그런 유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